신명기 28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포도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는 것 같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기둥 가운데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시계추와 같이 내가 늘 가던 길 똑딱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출발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특히 몸이 건강이 무너졌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정말 자신이 지루하게 느꼈던 때로는 답답하게 느꼈던 시계추와 같이 반복하는 그 삶조차 살지 못할 때 그 삶을 찾고 싶어하는 환우들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고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 가면 절반이 권사님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절반의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소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내 자리 가서 예배 한 번만 더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내가 앉던 그 자리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더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계추와 같이 무료하게 왕복되어지는 그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가리워 버려서 그렇지 시계추와 같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우리의 삶의 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때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삶, 건강이 떠받쳐줘야 되고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되고 나를 환영해 주어야 되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그 시계추는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많이 주어 주시던 축복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위에 떠받쳐진 우리의 삶이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또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노력, 재능, 건강, 열심 이것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면 잘 되어지냐? 늘 우리의 열심과 일의 결과가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것이 또 늘 정비례하지는 않더라.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막 일이 잘 되어지는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하겠으나 또 그리스도인은 그냥 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지켜주심이 있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운이 아니라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란, 여기서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섭리를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채워달라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거든요. 설령 30배의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100배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따박따박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은혜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배신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순종에 대한 벌을 보면 딱 뭐냐면 수고한 것에 보람조차 없는 허망한 삶이에요. 우리가 경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얻어진 것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을 우리가 조각조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속도 상하고, 그러나 그 일들이 이어지고 작은 일들이 아니라 큰 일에서 내 삶과 인생 전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람없는 삶이라는 거죠.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은 있어야겠다.
39절엔 포도를 가지고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림의 떡같이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종자, 밀을 대표하는 이 종자와 포도와 감람 열매는 이스라엘의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작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이 지탱되어지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밀과 포도와 감람 열매입니다. 올리브 열매죠. 그런데 이 삶을 지탱하여 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작물이 보람없게 될 것이다.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재배를 하고 들에 종자를 뿌려도 얻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는 허망하고 그래서 허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41절에도 자녀를 낳을지라도 비극적인 삶이죠. 4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삶은 작물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 후손까지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유는 메뚜기로 대변되는 우리의 수고와 보람을 갉아먹는 그 무엇. 근데 그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죄악이, 나의 불순종이 불러들인 그 메뚜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갔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43절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43절 시작.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 일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그대로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면 그 땅에 있는 정복되어졌던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지고 이스라엘보다 점점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압박하고 갖다 바쳐야 되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기드온이 여러분 맨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돼요?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즙을 따는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이는 데서 밀타작을 하면 미디안이 와서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포도주를 짜는 틀, 이렇게 포도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돌릴 거 아니에요. 그 틀에 가가지고 몰래 밀을 털어야 하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삶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늘 바퀴벌레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바퀴벌레처럼 숨어 살아야 되는,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외교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경제를 잘 못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힘으로 차지했나요? 외교를 잘해서 차지했습니까? 경제를 잘 운영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은 과연 행복한 때는 어느 때였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이방은은 점점 높아져 너 위에 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결국 뭐처럼 꼬리처럼 기드온의 예를 들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백주대낮에는 밀타작도 못하고 바퀴벌레처럼 숨어해야 되고 바퀴벌레처럼 숨어 다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44절 같은 거 꼬리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그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과는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경고가 45절부터 또 시작합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 시작돼요. 그러니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표현들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45절 두 번째 경고의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는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게 멸망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망하는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46절처럼 될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반면교사 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45, 4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번째 경고가 시작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처럼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슬픈 삶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첫째 아담은 어때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하였던 그 므낫세 왕은 어때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의 이름이 그 누군가에는 저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지. 그런 반면교사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따를 만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여호수아거든요. 성경에
이 사람의 삶은 참 평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삭하고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형통함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로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생을 가만 보세요. 어려운 일이 없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문제를 문제로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에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맨 처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를 요약해 준 말씀처럼 해주세요. 여호수아의 인생에 모세와 같이 뚜렷한 기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맨 처음 출발할 때 두 사건이 있고, 나머지 그 모든 전쟁과 전투 기록을 보면 뚜렷한 기적이 없어요. 모세와 비교해도 기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삶을 보면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형통해요. 이유는 한 가지, 신명기 말씀의 농축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뭐냐면, 이 율법 책이 내게 있으니 이것을 읽고 늘 이것을 따르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육은 힘이 있어야 되겠고, 외교가 있어야 되겠고, 경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할 것이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므낫세나 사울왕이나 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나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살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되어져야겠다, 다른 사람도 마음 먹어지는 훌륭한 여러분 사람,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늘 덧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부탁, 하나님의 명령을 늘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